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안내서,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받게 되는 대전제가 있죠. 뭐예요? 네,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고 회개 없는 은혜란 있을 수 없다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이걸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이 회개의 메시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설교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는 노래하는데, 진짜 그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까? 과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짜 모습일까? 라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왜 중요한가?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뭔가를,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거, 신앙인이 된다는 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다가 똑같이 점을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냐면, 내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라는 우선순위 안에 삶은 점처럼 찍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더 이상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삶의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이 신앙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고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전히 삶이 우선순위고 신앙생활은 점과 같아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믿어도 괜찮대요. 그래도 교회만 나오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실 거래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 품어 주실 거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위로의 메시지만 선포돼요. 여러분, 이걸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균형 있게 이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삶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진중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메시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없는 구원이 이 세상의 기독교 안에 판을 치고 있고
삶에는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목회자로서 너무 슬프게 바라보고요.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회개 없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지죠. 그것은 예수가 없는 기독교나 다름없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구원이에요. 절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내 삶에 그러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버려야 해요. 회개를 한다는 건 그동안에 내가 살던 가치관과 내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너 그 재산 다 버리고 나 쫓을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말로나 따라야죠, 따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는 뒤로는 전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가짜 구원의 첫 번째 열매는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도 말이 안 바뀌고요, 행동이 안 바뀌고요, 가치관이 안 바뀌고요, 그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회개를 이룬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뭐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사는 것인데,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씨앗으로 뿌려졌어요. 누군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싹을 트고 자라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전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씨가 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열매가 안 드러난다면 애시당초 씨가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열심히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래요, 나 불교로 옮길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20년 동안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교회만 다녀야 돼요? 다른 데는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가 없어요? 사람 보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다면 절대로 맺힐 수 없는 열매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그래놓고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고 권사래요, 나 목사래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대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저분이 천사구나, 저분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서면 이 교회 주차장을 떠나기 전부터 벌써 사람이 이방인으로 돌아가는데, 가정에서 여전히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직장에서 자기의 사업터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역겹다라고 표현할 거래요. 역겹다고요. 역겹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토해버리고 싶다고요. 뱉어버리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은요, 찔림이에요. 찔려야 돼요. 찔려야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꿈쩍함이 없을 거예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또 하나님 얘기하신 줄 아세요? 11절에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 없는 은혜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 달려오면 내가 무조건 다 품어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회개가 전제라니까. 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나는 그 은혜를 한도 끝도 없이 베풀 거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먼저 그 죄를 자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 세상의 때를 지워야 돼. 양다리 걸치는 삶은 아니야. 이제부터 바뀌어.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그릇이야. 이제는 나는 너를 거룩한 그릇으로 쓸 거야. 깨끗한 그릇으로 쓸 거야.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여. 나는 너의 실체를 알고 있어. 그만 아닌 척해. 그만 그런 척해. 그 위선과 가식으로부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히 그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가짜 구원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변화가 일어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어요. 가짜 구원은요, 아무리 그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남들 속이면서 살아도요,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랑의 매를 들죠. 눈물 썩 빼도록 사랑의 매를 든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하던 자기 멋대로 살던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분명 10중 8구 그 부모는 정신 이상자이거나 그 자녀가 사생아예요.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면요, 무조건 다 이쁘잖아요. 무조건 다 이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르신들이 애들 얼마나 이뻐하세요. 왜?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 이뻐요 하는 짓이. 그냥 교회 와서 이쁜 짓 하면 막 사탕 주고 하면서 과자 주면서 이뻐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자식이고 집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오냐오냐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가만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야 형선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채찍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눈물 쏙 빼도록 채찍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달갑게 받아라. 그래야 네가 성장한다. 그래야 지금 네가 그걸 버린다. 이걸 깨달으면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진심으로 그 매를 맞으면서 회개하겠죠. 눈물 쏙 빼면서 회개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둔한 자가 됐을까요? 무덤덤한 자가 되었을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하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 150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총 7편의 참회시가 있어요. 참회시.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 중에 오늘 시편 6편이 첫 번째 참회시예요.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6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네, 책망, 진노라는 단어가 나왔고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사랑의 매를 두셨을까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난 눈뜨고 못 보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매를 맞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둬주세요. 그만 때리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대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마디가 떨린대요. 여러분 이 뼈마디가 떨린다는 건 내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육신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막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막 고통스러우면 이 정신적인 문제도 오지만 그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 고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막 뼈마디가 떨린다라는 표현은 그 회개의 기도를 뼈가 쑤시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 지금 대충 설렁설렁하게 이 징계를 넘어갈 생각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여전히 반복했어요. 하나님 회개할게요.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할게요. 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뼈마디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도 쇠하였어요. 그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아닌 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떨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로 진중했냐면 6절에 보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데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울지를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울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진중해지고 어떤 진지해지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되지 않는 이유는 신앙이 그냥 표피적이에요. 네, 가벼워요. 그냥 깊이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무겁대요, 싫대요, 짜증난대요. 가벼운 메시지가 좋대요. 여러분, 이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욕을 먹었던,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과연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독교 신앙은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복잡했던 내 삶을 들여다보고요, 그 복잡한 삶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탕자가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복음으로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나서 거기에서 단순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웃음은 경박해요. 크리스찬들의 웃음은 가벼워요. 왜? 진중한 회개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 같아요. 겉으로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정당화해요. 괜찮은 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썩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인데 그 눈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죄의 기준의 약화예요. 죄라는 걸 가볍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요. 얼마나 자기한테는 관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한테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남한테는 정죄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는 얼마나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괜찮대요.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괜찮으실 거래요. 이 정도는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는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라고 합리화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 기준을 높이세요. 왜 기준이 높아져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높여서 그 기준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성숙해 하신다면 그 높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모든 크리스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따라왔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이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싶고, 정말 진중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촉구하고 또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한테 좋은 책 2권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생애의 일기를 담은 이 책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책 중에 이 2권이에요.
특별히 이 참회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정말 여러 번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정독하면서 읽었어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고백과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처럼 느껴졌고, 오늘 이 시편 6편의 다윗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책을 읽고 그 말에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중하게 만나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도전해요. 여러분 성경도 가까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고전의 책들을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숙제예요. 여러분 꼭 이 책을 인터넷이든 어디에서든 구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에 꼭 진중하게 진지하게 읽어보셔야 될 책으로 여러분께 추천해드려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은요, 그렇게 통곡의 눈물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8절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나를 지금 괴롭히는 어떤 원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내면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내면에서 나에게 그 악한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영, 악한 영,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영들아, 내 안에서 물러가라. 나는 이제 주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주 앞에 다짐하고 선택했으니, 왜냐? 주님은 내 울부짖는 회개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나의 그 진중한 회개의 눈물을 보셨고 더 이상 나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물러가라 내 안에 죄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사탄의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제는 나는 주님의 앞에서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겠으니, 크리스찬답게 살겠으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진중한 눈물은 뭐예요? 진정한 눈물로 다시 웃게 되었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웃음이에요. 내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거기서 진짜 기쁨이 나와요. 진짜 만족이 나와요.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읽어드려요. 같이 한번 따라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포함합니다.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생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나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우선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고백한 사람은 오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 고백을 여러분이 진짜 진중하게 드릴 수 있다면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고 또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가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일생을 다루면서 고백한 찬양인데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요,
회개에 대한 고백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 야곱의 삶을 상상하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욕망의 이름이잖아요. 그 욕망 덩어리로 살던 그 죄된 인간이 그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여서 도망쳐서 그 죄를 짓고 결국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망 덩어리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그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로 고백하는 삶,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노래하는 삶,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그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단지 위로받는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고린도 후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명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권면합니다.